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공이 뭘까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성공이 뭘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은평 동지방에서 내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도쿄를 가요. 거기를 답사를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급하게 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다른 때는 뭐 이제 그 저를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냥 글리 바로 세미나 장소로 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이 묵어야 될 곳에 묵다 보니까 차를 타고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일본은 저희 나라랑 다르게 운전석이 반대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회전을 하다면 반대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좌회전을 하는 신호랑 보행등의 신호가 같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 차들도 좌회전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일본은 좌회전하는 그 신호와 길을 건너는 신호가 같이 있어서 길 건너는 사람도 길을 건너야 되고 좌회전하는 차량도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거기는 3일 동안 단 한 번도 빵빵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행자가 있으면 양보해주겠다라는 마음을 정한 거고요. 또 보행자들은 내가 차량이 좌회전할 때 피해주겠다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팀이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또 서로를 향해서 먼저 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차도 쓰고 사람도 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양보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가라는 것을 들으면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봤다면 약간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성공에 대한 포인트를 매우 다르게 적용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 책자가 이번에는 날짜가 굉장히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군요 집사님. 근데 다른 분들이 뭐냐면 제 책은 괜찮은데 다른 분도 제 책은 괜찮은데 집사님 책만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다행이에요. 그 책이 저한테 온 게. 혹시 새신자한테 갔으면 혹시 새가족에게 갔으면 그러면 참 불편했을 텐데 저에게 온 게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불편한 것을 내가 가져서 다행이다. 이게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는요 애굽에 끌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끌려갔다. 자 끌려갔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냥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모셔간 게 아니라 끌려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갔다. 세 번째는요 팔렸다 이렇게 말해요. 팔렸다.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분 있지 않으세요? 어딘가로 끌려가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깊은 어둠으로 가는 것만 같은 마음이 있는 분 없냐는 거죠.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팔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분들.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를 잇는 아주 역작이죠. 자,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늘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주인공인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이 팔려갔고 끌려갔지만 그때부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 오셨다면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거든요. 전 요셉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랑 똑같잖아. 그죠? 저도 좀 말이 많았던 때는 별로 없었지만 그러니까 저도 실수한 때가 많았었어요. 네, 저도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도 많고 실수한 적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도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는 표현에서 요셉의 끝을 발견하고 있지요. 이제 채색 옷을 벗고 그는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시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꿈은 시들지 않았어요. 요셉은 망한 것 같았지만, 요셉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그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이 요셉의 인생은 같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와 같은 이 요셉이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 이전까지 창세기 3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3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의 이야기만 나와요. 내 꿈, 내 생각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9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루어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황 너무 보지 마세요. 요셉이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끌려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끌려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끝, 요셉의 절망, 요셉의 실패,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또 일주일간의 그 처절한 인생을 살고 그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곳에서 살아낼 때 그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생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더 열악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더 아픈 일이 있었고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요셉이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사실 그분들의 아픔을 보게 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7년 전 그분이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잘 먹게 생겼었나봐요. 식사 한번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밥 먹자고 할 만한 사람이 밥 먹자는 건 괜찮은 건데 평상시에 밥을 안 먹었다는 사람이 밥 먹자는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 빨리 하자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날짜를 잡았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목사에게 사드리는 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식사는 또 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직원들 다 퇴직금 주고, 그리고 났더니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서 그거까지 다 처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이거 장학금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제가 마지막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다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목사님 식사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저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오늘 처음 나 밥 사는데 뭐 얻어먹을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친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게 한 5년에서 7년 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아니, 그 말이라도 하지. 밥 먹고라도 얘기하지. 밥 먹기 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이게 마지막 사주는 밥이고 막 본인이 다 정리한 밥인데 밥이 넘어가냐고. 밥 즐겁게 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남자의 눈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아니, 밥 사주고 저는 그다음 완전 체한 줄 알았어요. 밥 사주고 나서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울어요. 남자인데. 근데 이상한 게 저도 울어요. 누가 봤으면 우리를 어떻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손을 잡고 네, 식당에서 손을 잡고 막 울어요. 그 당시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예요. 하여간 그 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손을 잡고 서로 막 울고 있어요. 누가 보면 그렇죠. 이제 막 안 만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통화한 거예요. 이번 주에 통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하면, 그때 5년에서 7년 전에 그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요즘 직원들이 자기한테 그런대요. 원장님은 형통한 자라고. 아멘. 형통한 자.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분이 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 털었고, 그리고 빚 없이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계시다면, 너무 어두워서 너무 아픈 영혼이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제가 5년에서 7년 전 그분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 밤이 깊으면 새벽이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성공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가 무슨 당신 부인이 당신을 꽤 아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를 오늘 이 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아마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모가 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용모가 빼어났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유혹이 다가와요. 어떤 유혹이냐면 보디발의 아내죠. 자, 요셉이 팔려간 집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유혹할 때 이 요셉이 오늘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예전 성경은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던 형제가 있어요. 이제 등록하여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니기로 마음을 먹은 형제인데요. 근데 그 형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5년 전에 프랑스 유학을 가면서 마음을 정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프랑스 처음에 갔을 때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죄를 자꾸만 경험하고 죄를 자꾸만 보다 보니까 나도 꿈을 잃어버리고 그 죄에 물들어가는, 혹은 죄를 짓지는 않지만 죄에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청년의 마음이 이렇게 순결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될 것 같은데 요셉은 눈을 감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요셉의 꿈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도 갚아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되면 성공이 따라오지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생이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로비하지 마세요. 네,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좋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뇌물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술과 담배로 인하여서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스텝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될 텐데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묵묵하지 아니할 뿐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얘기해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지 유혹은 아예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 외국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부탁을 하시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외국 출장을 가는데 잘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그랬더니 거기를 가면 그 사장님들이 이제 그룹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들이 뭐를 하냐면 이 술을 드신대요. 술을. 네, 그럼 본인은 거기 가서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그런 막 이 술을 따르는 여성들을 막 불러서 막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가지를 마세요. 가지를.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 자리를 가지를 말아야지 왜 거기 가서 기도해달라. 제가 그래서 난 기도 안 할 테니까 가지를 마세요. 아니, 난 또 뭐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 아니, 안 가면 될 거를 뭘 그걸 목사님께 불편하고 피곤하게 목사님께 기도 부탁까지 해요. 가지를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안 가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서 이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더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죄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거기 가지 않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여인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요셉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여인에게 그 옷자락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네, 요셉이 자기를 겁탈을 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의 순간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적당히 타협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냥 적당히 이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요셉은 그 집에서 그냥 살아냈겠죠. 근데 가정 총무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왔고 역경이 왔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진정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정 총무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요 잠깐 후회됐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막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그 여인의 유혹을 그냥 받아줬더라면. 여러분 잠깐은 후회되고 잠깐은 고난받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면 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즉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요 성공적인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더니 성공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 나온 분들이 있으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서 너무 마음 아픈 이들이 이곳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이 8시가 되면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나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제가 우리 영화부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저기서 막 큰 소리가 나면 엄마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영화실은 따로 준비하니까 네,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화질도 좋은 곳으로 네, 음향도 잘 들리는 곳으로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 유리를 놔야 되면 이중창으로 하리라. 제가 진짜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전도를 하러 딱 나갔는데요. 이제 2분을 봤어요. 2분. 저는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이렇게 안고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애기 포대기 이렇게 좋은 거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뒤로 맸는데 요즘에는 애기 이렇게 앞으로 앉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고 가서 제가 애기를 안고 가나 보다 이러면서 가셔서 보니까 강아지. 네. 근데 엄청 좋아 보여요. 가면서 막.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이렇게 살짝 따라가 보니까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름이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줄리앙 이렇게 썼는데 줄리앙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애기한테도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제가 여기서 만나는 아저씨가 있어요. 늘 만나는데요. 그분은 강아지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근데 끈으로 묶어서 오는데 강아지가 저리 가면 일로 와 이렇게 그냥 야씨 이놈의 새끼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두 장면을 본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쪽으로 가고
강아지만 가면 몸뚱이 막 채워서 이렇게 오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같은 강아지인데도 주인을 누굴만 했다 저렇게 다르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우, 내가 만약에 강아지였으면 아까 그 줄리앙이면 좋겠다. 줄리앙?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근데 갑자기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강아지를 이렇게 손으로 낚아채는 제가 아침마다 만나는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줄리앙 그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저를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바다에 예담이랑 저랑 빠졌다. 그러면 당장 제가 죽어도 예담이는 1분 후에 죽고 저는 당장 죽어도 저는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예담이를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11자는 꿈을 주셔서 요셉이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남을 속여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집에 늦게 들어오면 침대에 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혜야, 주민아 이러면 애들이요 팔짝 뛰어. 그럼 그때 탁 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옛날을 생각하고 주혜야 했다. 근데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애기도 아니고 막 이럴 때 그때 제 마음인데 속상하더라고. 아이, 그렇구나, 이제 컸구나. 네, 이제 내가 버림받았구나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저를 탁 뛰어올 때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받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받거든요. 오늘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해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라고 하셨다는 걸 잘못 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왔다면 잘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찬송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익숙한 곡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이 곡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아바라는 뜻은 뭐냐면 아람어인데 우리 편으로 아빠 이런 표현이에요. 아빠 이렇게 어린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가 아빠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셉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눈물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공이 목표가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도 그분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내나가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 아, 이제 됐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노예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요셉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져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도 바꾸어 주시옵시고, 절망도 바꾸어 주시옵시고, 슬픔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눈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워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음물도 하나님 날마다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을 승리케 하여 주셔서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특별히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